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이렇게 많이 비가 내려가지고 오시는 길이 험하면 안 될 텐데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새벽에 걱정이 돼갖고 새벽 2시쯤에 한번 바깥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별이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오늘이 하루를 기다렸는데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도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가 없죠. 전도서 8장 7절로 8절 말씀 볼 때에 장래의 일을 알 사람도 없고 자기의 내일을 주관할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은혜가 되시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5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듯이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후대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전에 굉장히 크셨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까? 늘 이 세미나를 열게 된 것도 목사님 한 분이 살아나면 그 목사님께 속해 있는 성도가 2명이든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목사님 한 분만 살면 그 성도들이 다 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이 목회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들과 어려운 목회 활동에 지친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보면 이렇게 사모님들께 용돈도 지어 주시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이렇게 저술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5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영원한 언약,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목회에 전념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가 힘을 얻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나라까지 잘 인도하는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2년도에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라고 하는 큰 허리케인이 지나갔었어요. 제가 올해 기회가 되어서 뉴욕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뉴저지에 저희 누나가 살아서 잠깐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원래 뉴욕 쪽은 허리케인이 잘 안 지나간대요. 근데 2012년 10월 말경에
너무 이 큰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서 동네가 다 날아가고 뭐 시속 130km 정도의 바람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바람에 나무가 다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왜 이 큰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라 거목인데 그 거목이면 뿌리가 다 잡아줘 갖고 태풍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큰 거목들도 다 쓰러진 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그 거목들의 뿌리가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약한가 또 봤더니 토양이 너무 좋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수분을 그냥 뭐 잘 받아들이니까 나무가 크는데 뿌리는 너무 약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평범한 삶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평안한 삶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신앙의 깊이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 67절 말씀 보면 특별히 고난이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생활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게 되잖아요.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에 이 고난과 환난이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배우게 했대요. 그러면서 71절 말씀 볼 때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아가지고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 상처 때문에 많이 아파하죠. 이 상처. 그런데 이 상처가 나중에 우리에게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처가 훗날 우리에게 별이 되게 한대요. 그래서 scares, 상처가 into star에서 이 상처가 우리에게 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상처,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네 가지 그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가운데 돌밭과 같은 마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마음을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왜 결실을 맺지 못했느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 핍박에 곧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는 신앙이 돌짝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내는 신앙이에요.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볼 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한 번만 더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후회함 없이 정말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성도님들과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3기에 나타난 구속 경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예요. 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또 10대가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42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대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1장부터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 이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리,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대가 창세기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창세기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 42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를 1기와 2기와 3기로 역사를 구분해 가지고 각 기수마다 14대씩 맞추어 놔요. 각 기수마다 14대씩. 그러니까 3기가 14대씩이니까 전체 42대가 되죠. 그런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빠짐이 없는 족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는 많은 세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4년에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21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162년의 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2162년의 역사를 42대로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 바로 이 14대씩 나누어져 있는 이 족보는 언약의 족보다. 언약적인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 3기, 마지막 이 3기, 예수님께 연결되는 마지막 이 3기의 역사인데, 여기에도 많은 대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이 되는가, 이걸 잘 깨달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제외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창세기 5장과 11장,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따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이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올라가는 족보로 쭉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때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 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가요, 구속사 시리즈 1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구속사 시리즈 3권과 4권과 5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권에는 1기의 역사가, 그 다음에 구속사 시리즈 4권에는 2기 열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 시리즈 5권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 3기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사 속에 어떠한 대수가 빠져 있는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먼저 1기와 2기에 우리가 이미 3권과 4권 세미나 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은 이 시간 짧게
어떤 부류들이 빠지게 되는지, 어떤 삶이 예수님의 족보에 빠지게 되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1기는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했다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될 때까지가 1기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 시리즈 3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1기의 역사는 2166년에서 1003년까지니까 1163년의 역사가 14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많은 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기의 역사는 구속사 시리즈 4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하는 주전 3년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왕으로 따지면 요시야 왕 때까지예요.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16번째 왕. 이때가 바로 주전 597년인데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것이 이제 2차 포로 때를 얘기해요. 바벨론의 전체 3차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가운데 2차 포로 때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3강을 통해서 이승현 목사님과 또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1003년부터 597년이니까 이때 역사는 406년이 되잖아요. 406년. 근데 1기 때는 1163년이 14대로 압축되어 있는데 2기 때는 406년이 마찬가지로 14대로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기 때는 1기 때보다 생략된 사람들이 많아요, 작아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지금 이 3기는 이제 5권의 내용이에요. 5권의 220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제가 이 교환으로 압축을 해놓은 건데요. 나중에 나가실 때 3강 다 끝나고 가실 때 이 5권에 대한 책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20페이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기는 여고냐 왕,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인데 여고냐 왕부터 예수 그리스도 출생할 때까지, 그래서 이때는 주전 597년에서 주전 4년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역사는 593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3기는 593년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14대로 압축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사에는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페이지 보면 표 아래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든 세대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족보 사이사이에 많은 대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생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기에 생략된 대수를 한번 봐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가 2기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1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표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까지 이렇게 14명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두 시기가 통째로 빠지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람과 아미나답 사이, 7대 람과 8대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430년의 기간이 통째로 빠지게 돼요. 자, 왜냐하면요, 람의 아버지가 헤스론이에요. 그리고 아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스론은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보면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헤스론이 등장을 해요. 헤스론이. 그러니까 이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갈 때 초기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굽에 들어가는 초기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구대손인 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민수기 1장 7절 말씀 보면 출애굽 8대의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등장을 해요. 출애굽 8대. 그러니까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갈 때 인물이고 나손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7절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민수기 2장 3절과 10장 14절 말씀 보면 이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걸 볼 때에 아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미나답은 애굽 생활의 마지막 인물이고,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이 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과 람은 애굽에 들어가는 초기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좀 보면, 자, 주전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애굽을 하죠. 이때 잘 알듯이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6년이잖아요. 주전 1446년, 이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입애굽에서 출애굽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430년이 돼요. 주전 1876년에서 1446년까지. 이 43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초기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헤스론이에요. 헤스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람이에요. 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족장,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손이라 그랬잖아요. 나손. 근데 이 나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나답이에요. 아미나답. 그래서 우리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대략 430년의 기간이 거의 다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족보에서는 이와 같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430년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뺐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한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따라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대요.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데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사망으로 향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사람은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물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권력에 얽매이고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기에는 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기간이 통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헤스론과 람은 애굽 생활 430년 초기 인물이죠. 초기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미나답과 나손은 말기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생략하게 돼요. 이 기간은 사사시대의 대부분이 빠지게 돼요. 사사시대의 대부분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살몬은 가나안 입성 초기 인물이에요. 자,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자,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주전 1406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40년의 기간을 우리가 광야 생활이다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주전 1390년까지 요 16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요 16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복 전쟁을 가나안 중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볼 때 남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390년부터 왕이 세워지는 1050년, 이때 1050년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90년부터 1050년까지의 이 기간을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요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볼 때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잖아요. 그때 요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살몬이에요. 살몬. 그러니까 살몬은 가나안 입성의 초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입성의 초기 인물이에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냐?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 볼 때 1장 5절에 보면 우리 2페이지에 보면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거 가운데 5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과 이렇게 결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룻은 언제 인물이냐? 룻은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이에요. 사사시대 말기 인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인 것 같지만 전체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살몬과 보아스는 약 3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300년을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신 거죠. 그러면 왜 사사시대의 300년을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셨느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 말씀 보면 사사시대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이들이 살게 됐느냐, 이걸 볼 때 바로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기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움직인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돼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사기 2장 8절이야 말씀 올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이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째로 덜어내갖고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60이다 70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60년의 인생 가운데 30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나의 60의 인생을 30으로 밖에 봐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이고 70이고 이제 내 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기의 역사에는 애굽에서의 430년의 종살이, 사사시대 300년의 그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기의 역사를 보면 이기는 열왕들의 역사예요. 이기는 406년에 십사되니까 일기 때보다 훨씬 조금 이제 생략되게 돼요. 열왕들의 역사, 다윗부터 요시야까지인데요.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생략이 되게 돼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4대가 빠져요. 4대가. 이 우시야가 아사랴죠. 아사랴, 우시야.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역대상 3장 11절로 12절 말씀 볼 때에 바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세 명의 왕과 여왕인 아달랴까지 하면 4명이 빠져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아하시야,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이 다 빠지는데 이들은 왜 빠졌느냐? 바로 5페이지의 내용 보면 이 족보에서 제외된 왕들의 공통점은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아달랴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달랴. 그 밑줄에 아달랴 적으시면 돼요. 자, 잠깐 우리 답을 달고 가면요. 4페이지에 제일 위에 가나안 입성의 초기 적으시면 되겠죠. 또 사사시대의 말기 적으시면 되고 그 밑에 사사시대 가운데 밑줄에 약 몇 년이라 그랬어요? 300년. 자세한 것은요. 4권의 책을 보면 왜 300년인가? 사사시대가 전부 340년이잖아요. 근데 왜 약 300년의 역사가 빠지는가? 이건 4권의 책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에 아하시아를 이어서 6년간 통치한 아하방의 딸인 아달랴 밑줄에 아달랴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5페이지에 이 빠진 왕들의 공통점은 이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아달랴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시집을 왔지만은 그 바알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혼탁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이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악독한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아달랴와 가까이 했던, 아달랴와 관계가 있었던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도 하나님은 족보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볼 때 그러잖아. 야, 너 친구 잘 사겨라. 그 친구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애가 막 변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 친구 잘 사겨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 잘 사귀고 있습니까? 자, 좀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될 때에 그분은 오히려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와 같은 하나님의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 우상 두 번째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비참하게 끝나요. 이 세 왕들의 특징은 죽음이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한 인생은 그 죽음까지도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시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대요?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죽음까지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 왕들과 같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내가 꼭 어떤 모형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탐심도 우상 숭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이 말씀을 경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빠진 왕들이 있어요. 자, 요시야는 2기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요시야는 2기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리고 3기를 여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고냐예요.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도 하죠. 여고냐, 여호야긴. 요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빠진 데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16번째 왕이에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전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부터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이거 선지자 호세아하고 다르죠. 호세아까지 전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이 나눠질 때가 주전 930년이에요. 930년에 나눠져요. 그래서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가 주전 586년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요시야 2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시야는 16번째 인물이에요. 16번째 인물. 그리고 여고냐, 이 여호야긴은 19번째 인물이에요. 19번째 인물. 그러니까 2기의 끝은 요시야로 끝나요. 1장 1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여고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적어도 지금 16번째니까는 17번째, 18번째 두 명의 왕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까지 빠져요. 그래서 3명의 왕이 더 빠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왕도 족보에서 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로서의 성실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영부영하다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빠진 역사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바로 세 명의 왕이 빠져요. 자, 우리 표를 보면 요시야는 16번째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요하난이 있고, 순서대로 보면 이건 역대상 3장 15절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 세 번째 아들이 살룸이고, 마지막 막내 네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17대 왕이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요하난은 왕이 되지 못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이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스가 1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 번째 아들이 첫째와 둘째를 밀어내고 왕이 될 만큼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 살룸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그런데 이 살룸이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너무 잘나니까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이 살룸이. 그래서 자기를 의지한 결과 3개월 만에 그냥 쫓겨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내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장점들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제로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무한대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산수가 있잖아요.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돼야 되는데 빵이 돼. 그런데 빵에서 하나를 더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 100개 가운데 하나님 하나 모르니까 99개 갖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겠어요. 근데 그 인생은 제로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는 제로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져. 요즘 저는 그냥 성경 보고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갱년기라서 그런지 눈물이 자꾸 나요. 눈물이.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그저께 성시 낭독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내가 뭔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성시 낭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어제 데려갔으면은 이 성시 낭독 못하고 내 이 자리 서지도 못하는데 지난 주일을 그냥 갑자기 성시 낭독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막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하나님 생각하고 찬송가 듣고 말씀만 읽어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눈물이 자꾸 나오는데 내가 지금 저희 사모님은 갱년기라서 더웠다 추웠다 그러는데 나는 갱년기라서 눈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 5권의 타이틀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변치 않으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그냥 내가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한대의 능력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룸은 자기를 의지하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살룸이 그만두고 살룸의 형인 여호야김,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가 되는 거죠. 그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19대 왕이 되는 거죠. 여호야김이 19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후에 삼촌 시드기야가 이제 20대 마지막 왕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되면서 바로 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요시야에서 여고냐 여호야김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아들인 것처럼. 근데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2기에도 열왕들의 역사에 왕들인데도 하나님은 뜻과 상관없는 왕들을 다 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페이지 표 위에 보면 밑줄에 하나 있죠.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예, 손자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이 빠진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에요. 성경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했죠. 그래서 여호와스, 살룸은 자신을 의지했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을 의지하고 애굽, 이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 애굽과 소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타락한 세상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을 의지한다면 여호야김과 같고 시드기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장비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목사님들의 그 신앙적인 역량은 월등하면 반드시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가 전도에 불타올라야 돼요. 목사님들부터 전도하고 움직일 때 성도님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전도하면서 잘 양육할 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말씀에 튼튼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성시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3기에 생략된 왕들이에요. 3기에 생략된 왕들. 자, 이 3기에 생략된 왕들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군데 많은 대수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기에는 먼저 어디가 빠졌냐면요, 요 스룹바벨과 아비우 사이에, 요 사이에 5대가 빠져 있어요. 5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요 아비우부터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해갖고 마지막 예수님까지 요 사이에 여기 있는 이름들 외에 7대가 더 빠져 있어요. 대략, 이거 대략이에요. 대략 수룹바벨과 아비우 사이에는 정확하게 5대가 빠져 있는 걸 역대상 3장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아비우부터 예수님까지 7대가 빠져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교재에 없지만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의 관계를 참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의 관계. 자, 여고냐, 3기를 여는 인물은 여고냐라 그랬잖아요. 여고냐, 여호야긴 왕이라 그랬죠. 여호야긴,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19번째 왕. 그 3기는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가 3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영적 암흑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자, 역대상 이거 잘 적어 놓으셔요. 역대상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볼 때에 여고냐의 족보가 나와요.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여고냐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7명의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족보에 기록된 스알디엘이에요. 스알디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말기람이고, 말기람.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부다야예요. 부다야. 세 번째 아들이 부다야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해서 7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고냐에게는. 그런데 요 지금 수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된 수룹바벨은 실질적으로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역대상 3장 18절까지 이 여고냐의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상 3장 19절에는 이제 이 부다야의 족보가 나와요. 부다야. 이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룹바벨. 바로 이 수룹바벨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에요. 부다야의 아들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이 수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이 아니라 요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법. 대를 잇는 거죠.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통해서 둘째가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 형의 장손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알디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말기람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말기람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역대상 3장 19절에는 바로 이 셋째인 부다야가 수룹바벨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룹바벨의 혈통적인 아버지는 부다야예요. 이 부다야는 혈통적인 아버지죠. 낳아주었으니까 혈통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나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다야가 낳았지만 스알디엘 장손의 계보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의 관계를 통해서 이 스알디엘은 법정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법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실질적인 혈통의 아버지는 부다야고. 그래서 3기 족보의 시작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 할 때에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의 이 사이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수룹바벨의 혈통적인 아버지가 스알디엘이 아니라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의 법정적인 아버지다라는 것을 한 가지 이해하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역대상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5대가 빠진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에게 역대상 3장 19절로 24절 말씀 보면 이 수룹바벨의 자녀가 나오는데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에
먼저 역대상 우리 6페이지의 성경 구절 있죠. 역대상 3장 1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 보세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룸이 그랬죠. 자,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아들이 무술람, 그 다음에 하나냐가 있고, 그 다음에 딸인 슬로밋이 있는 거죠. 슬로밋. 자, 이렇게 있고 20절로 넘어갈 때 또 하고 문명이 끊어져요. 19절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데 바로 하수바 하면서 전부 5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5명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삽 헤세까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자녀들은 전부 수룹바벨은 8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7남 1녀의 8명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거죠. 무술람 하나냐 슬로빗을 낳은 어머니가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을 낳고 이 자녀들을 낳고 먼저 죽은 거죠. 그리고 다음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9절과 20절을 문맥을 완전히 끊어놔요. 20절 볼 때에 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하고 몇 사람이래요? 5사람이라고 확정짓고 있어요. 만약에 한 엄마가 다 낳았다면 전부 8사람이요 그래야 되는데 5사람이요 하고 또 하면서 끊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룹바벨의 계보가 이 하나냐를 통해서 이어가요. 하나냐. 그래서 하나냐로부터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그 다음에 에료에네까지 역대상 3장 24절에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료에네 다음에 호다위야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룹바벨의 계보가, 이 수룹바벨의 계보가 역대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3장 19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룹바벨의 계보가 역대상 3장 19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24절에 수룹바벨의 마지막 아들이 누구로 끝나냐면 바로 이 호다위야로 끝나요. 호다위야.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역대상 3장의 족보를 한번 자세히 색칠하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들을 때는 아실 것 같은데 이 희한하게 집에 가면 내가 뭘 들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집에서 꼭 성경 이게 찾아갖고 이건 요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는 것 같고 헷갈리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룹바벨에게는 이남 1녀와 5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낳았던 그 철을 통해서 하나냐라는 하는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그리고 마지막 누구로 끝나요? 수룹바벨의 계보가 호다위야로 끝나요. 호다위야로. 여기 호다위야로 끝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하나냐부터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이 5대가 바로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볼 때 수룹바벨이 아비웃을 낳고 그랬잖아요. 수룹바벨이 아비웃을 낳고 했을 때 아비웃은 수룹바벨의 직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 후손이 되는 거죠. 먼 후손. 그래서 수룹바벨의 직계 아들이 아비웃이 아니라 수룹바벨과 아비웃 사이에는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라고 하는 5명의 자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른 걸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역대상 3장 19절부터 24절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 13절의 족보예요. 자, 역대상 3장 14절에 19절부터 14절에 보면 자, 이 스룹바벨의 계보가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냐. 그 다음에 하나냐가 스가냐. 그 다음에 스마야. 그 다음에 느아랴. 그 다음에 에료에네. 그 다음에 마지막 호다위야로 역대상 3장 24절에서 스룹바벨 족보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스룹바벨이 누구를 낳았대요? 예, 그냥 아비훗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아비훗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스룹바벨과 호다위야 사이에 하나냐, 스가냐, 느아랴, 엘리오에네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호다위야가 누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비훗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우리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다 나눠져 있잖아요. 히브리 원문은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역대기, 사무엘, 열왕기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원래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역대기로 끝나는 가운데 스룹바벨 가문의 마지막 인물은 누구예요? 호다위야로 끝나요. 스룹바벨 가문에서 마지막 인물은 호다위야로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서 호다위야의 아들이 누구로 등장을 해요? 아비훗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역대기에 기록된 호다위야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아비훗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호다위야와 아비훗이 왜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호다위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아비훗이라고 하는 이 아비훗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영광의 영광.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바로 이 여호와가 아버지잖아요.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 볼 때에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또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볼 때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다위야나 아비훗이나 이름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식으로 호다위야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 아비후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같은 걸 볼 때에 바로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의 가문에서 역대기에서 이 아비후드로 끝난 호다위야로 끝난 것처럼 마태복음 족보를 열 때에 스룹바벨의 아들 호다위야를 아비훗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페이지 한번 답을 달아보면, 자, 1번 동그라미 위에 두 족보를 비교해 볼 때 아비훗은 스룹바벨의 뭐가 아니에요? 직계 적으시면 되겠죠. 직계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와 역대기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스룹바벨과 아비훗 사이에는 몇 대가 생략되어 있어요? 5대. 5 적으시면 되겠죠. 2번 동그라미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아비훗은
스룹바벨의 먼 자손으로서 역대기 족보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자손 중에서 누구의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호다위야. 호다위야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동그라미에 호다위야는 여호와의 영광, 아비웃은 아버지의 영광, 이렇게 이름의 뜻이 같은 걸 볼 때에 바로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이제 8페이지 4번의 대략적인 연대를 한번 보면 이 연대를 통해서 이 역사가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보는 건데, 자, 이 스룹바벨은요, 스룹바벨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예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귀환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에스라 2장 1절로 2절 보면 지도자가 스룹바벨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차 포로귀환 때가 언제냐면 주전 537년이잖아요. 주전 537년. 그러면 성경을 볼 때의 지도자는 만 30세가 넘어야 돼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만 3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로 왔다면 적어도 이때 스룹바벨은 30세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전 537년에서 여기가 지금 주전 537년이에요. 1차 포로 귀환할 때예요. 이때에서 30년을 거꾸로 가면 주전은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 몇 년이 돼요? 567년이 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정확하게 30세에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됐다고 한다면 스룹바벨은 주전 567년 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때를 스룹바벨이 출생한 그때를 주전 570년으로 대략적으로 이때 이제 잡는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한 세대는 25년 내외가 되거든요. 한 세대는 25년 내외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아들 하나냐 25년 내외니까 25년을 빼면 주전 545년이 되죠. 한 세대씩 갈 때마다 25년을 빼는 거예요. 한 세대씩 갈 때마다. 스마야가 느아랴를 낳을 때에도 한 세대 25년을 빼고, 또 느아랴가 엘리오에네를 낳을 때에도 한 세대 25년을 빼면 엘리오에네의 출생 연도는 대략 주전 445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오에네가 호다위야를 또 한 세대니까 낳았을 때를 대충 따지면 445년에서 25년을 빼면 주전 4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호다위야가 출생한 연대를 420년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다위야의 동생이 6명이 더 있어요. 역대상 3장 24절에 보면 호다위야의 동생들이 6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터울이 3년이다, 3년 터울로 났다 그러면 3, 6, 18, 18년이 여기서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대기 족보에는, 자, 잘 들으세요. 역대기 족보에는 스룹바벨의 가문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호다위야가 장손으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6명의 동생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호다위야가 주전 420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면, 동생들이 만약에 터울이 3년씩이라고 한다면 대략 주전 400년경에 막내까지 다 태어나고 이 이름이 역대상 3장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때 언제 기록했느냐? 그럼 에스라가 역대기를 언제 기록했느냐? 그때를 대략 주전
400년 전으로 봐요. 학자들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의 연대를 대략 400년 전으로 봐요. 그러면 에스라가 400년경에 역대기 족보를 기록하는데 수르바벨 가문을 보니까 호다위야에다가 6명의 아들까지 난 걸 에스라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호다위야의 동생 6명 이후에 또 누군가가 태어났다. 근데 태어났는데 에스라가 기록한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대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에 호다위야가 출생한 연대를 우리는 대략 420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4번 8페이지 교재 보세요. 대략적인 연대 계산을 보면 수르바벨은 제1차 바빌론 포로기한 때에 성전 재건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지도자는 최소한 몇 세 이상이 돼야 돼요? 30세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호다위야의 호다위야의 그 출생 연도를 대략적으로 몇 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420년. 그 표에도 마찬가지죠. 420년. 그래서 그 표에 있는 대로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이 5대가 다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표 밑줄에 5대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르바벨과 아비웃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 표를 볼 때에 3기의 표를 볼 때에 수르바벨이 아비웃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수르바벨이 아비웃을 낳았다. 수르바벨과 아비웃은 그 사이에 5대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중간에 이 5사람은 다 빼버리고 바로 수르바벨과 아비웃을 연결했을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비웃은 자기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잖아요. 아버지의 영광. 그런데 이 수르바벨은 1차 포로귀환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바벨과 아비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기록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목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너의 몸으로. 이 시간 여기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제도에서도 오시고 통영에서도 오시고 정말 이 포항 거제도는 같은 영남이지만 끝에서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오신 건 몸으로 오시잖아요. 이게 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수고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 받을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볼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면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더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아비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웃과 예수님 사이에 7대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자, 우리 9페이지에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9페이지 표를 볼 때에 아비웃부터 예수님까지 이 족보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아비웃은 대략
주전 420년경에 출생했을 것이라는 걸 아까 살펴봤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출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요 주전 아비후부터 요 예수님까지 요 기간이 416년의 기간이잖아요. 416년의 기간인데 몇 대가 있냐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16년에 10대. 그러면 416년을 10대로 나누면 한 대당 대략 41.6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대는 25년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대를 대략 25년 내외로 봐요. 길어야 30년. 그런데 한 대가 41.6년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는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비옷과 예수님 사이에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tan, 야곱, 요셉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대략 7대 정도의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략 7대 정도의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요 기간 아비후부터 예수님까지의 기간이 대략 요 416년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416년을 한 대가 25년이니까 한 대가 25년으로 나오면 대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걸 나누면 제가 나눠보니까 16.64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림하면 대략 17대가 나오는 거예요. 17대. 근데 아까 10대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7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비후부터 예수님까지 오실 때 이와 같이 주님이 416년 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차서 왔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때가 차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때가 차서 왔다라는 단어가 구절이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때가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볼 때 이 때가 달라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것은 구속사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구속사적인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구속사적인 시간.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죠? 1년 365일을 살잖아요. 또 1년을 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6월 28일 10시부터 세미나를 하는데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초림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제레미 때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때에 제레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 살아 있어야 돼. 제레미 때까지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개입되면
그때 바로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이 시간이 다 찼을 때 초림 예수가 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시간이 다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장의 3기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비우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인물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아비웃,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 그쵸, 영광. 그 다음에 엘리야김은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아조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이죠. 사독, 이건 의라는 뜻이고, 아킴, 이것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또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거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죠. 또 엘리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웃, 나의 도움이시다.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또 마단,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마단,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분들이 초림 예수 때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름과 같은 삶을 살 때에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 이름들을 네 가지의 공통점으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요 이름들을 네 가지의 공통점, 그 11페이지 여백 있잖아요. 자, 이 이름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이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비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바로 그분이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아까 여호와스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친 목회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켜 주시기만 하면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5절부터 6절에 히스기야 왕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왜 그렇게 형통한 왕이 되었느냐,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연합하다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찰싹 달라붙다, 그 뜻이에요. 찰싹 달라붙다, 그냥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볼 때에,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시면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이 형통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연합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가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에도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욱더 지역사회 속에서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냐면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했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연약하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도움을 통하여 마지막 재림의 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랬죠?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숨쉬기조차 버겁고 너무 힘들면요, 아예 죽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환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와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은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 이 한 가지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대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전부 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 보였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가 잠잠해서 보니까 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목회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10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들이었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계에도 어느 시대에 누구인지는 모두 알 수 없지만 생략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께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역사 속에 생략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신 것,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이승엽 목사님을 통하여 2강 3강 또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때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2022년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목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